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이 거듭난 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중생 이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결입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신자가 거듭난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깨어지기 쉬운 이 존재들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죄의 부패성 유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생과 성결이 영적인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신유는 육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육체도 쉼과 안식을 얻어야 돼요. 이 부분에도 힘써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일이 주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은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재림이 뭡니까? 이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처음 오셨습니까? 2000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함께 하늘로 승천한 두 천사들에 의하여서 선포되어진 남겨진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 first coming이 아니 이제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것, 재림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날짜를 정하여서 발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침해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그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어둠과 악한 죄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인간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초림의 예수죠.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런데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라고 확정하면서 선포하고 발표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모르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경성하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권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른다고 하셨지만은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정한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이와 같은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특정한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떠했냐?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선을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이 복음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는데 언제 그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간곡하게 힘주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교훈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어진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한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였어요. 그리고 나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구하였어요.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왜 지혜자예요? 자신이 환경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한 자거든요. 내가 풍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환경 앞에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겸손히 인정하였기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보석 같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요소라는 말이 뭡니까?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바탕은 뭐냐?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온전한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재림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재림이 빠지면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익해질 수가 있겠어요? 건강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조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림의 복음 앞에 다시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잘못된 표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재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그런 성전된 그런 그 나의 몸에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일이고 축복의 일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인데 말이죠. 여기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면 재림의 신앙생활은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분명하게 보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금 노아가 짓고 있는 게 매일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하여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도 오랜 세월 방주 짓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여 주었지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평안하다 생각하면서 세상 경영에만 골몰한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두 번째로 재림은 신앙생활의 경성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먼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휴거한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중단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주님으로부터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딱 멈추고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행기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사라져야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가봐야 화장실이죠. 안 보이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순식간에 휴거가 될 것이에요. 만약에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기장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기장이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그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는 중에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맷돌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콩을 집어넣고 있는데 순식간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 오셔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서부터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들을 경성케 하는 것이 뭐냐? 재림의 복음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단들이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성 교회에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자꾸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경성케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 이 사탄은 이 땅에서 그 사탄으로 인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렇게 참혹한 환란이 없을 만큼 참혹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휴거받은 성도들은 그 환란을 피하게 되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육 탄생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신약 성경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우리들은 재림의 주님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22장에만 해도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언급되어 있어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미뤄졌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슬픔과 질병과 온갖 아픔의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말 성결하게 살기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주변은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여 오시는 재림의 때를 판단하려 들지 말고 오늘이라고 주신 이 날에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꾸짖고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의